할렐루야. 예,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5번째 시간이 아무 힘도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스라에서는 이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의 이 사회적 모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포로 귀환 이후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느냐? 같은 유대인끼리 해야지 왜 이방인들과 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포로 귀환한 백성들의 수는 적었어요. 한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이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어쨌든 간에 어울려서 동화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에스라라는 훌륭한 이 하나님의 일꾼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적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잘 인도해줬지만, 그 에스라 이전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에스라 이전의 시대에는 에스라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율법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대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원망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원망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원망인데, 이게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은 더 이게 원수에 가까운 거예요. 원수. 여러분, 원망은 우리가 친밀한 사이에도 할 수 있어. 근데 이 원수로 여기는 거는 친밀한 사이가 원수가 되진 않잖아요. 이 원수가 되는 데는 뭐 특별한 사건들, 막 이런 강력한 이벤트,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백성들이요, 같은 형제인 유다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과 유대인 사이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 5장에서는 외세의 침입에 대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어떤 스트레스, 그 상황이 비추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예요? 내부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고, 내부에 있는 갈등.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도 갈등이 있어요. 그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고. 자녀가 많습니다. 자녀가 많은데 먹을 양식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이 얻어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자녀가 많아서 이게 문제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자녀를 좀만 낳으면 되는 거예요. 이 고대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얼마 전까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사람은 곧 뭐예요? 사람은 곧 노동력이에요. 사람은 곧 노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 많이 낳아야 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이 자녀들이 일을 하고, 일을 해서 더욱더 부를 축적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었던 시대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지역도,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자손.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서 이 자손들을 뭐라고 해요? 이 열매로, 나무에 달린 열매로 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을 또 상급이라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돼. 그러니까 자녀는 일단 자녀가 많이 있어요. 근데 먹을 양식이 없는 거야. 여러분, 먹을 양식이 왜 없을까요? 성벽이 없잖아, 성벽이.
성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벽이 없으니까 농사를 져봐야 뭐를 해봐야 목축을 해봐야 이게 어때요? 다 노략질 당하고 다 빼앗기는 그런 상황의 반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이런 어떤 이 먹을거리, 그 다음에 또 기르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점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라도 일을 해야 또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성벽을 짓는데 모두가 가서 합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돌보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고자 하고. 이제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가진 것들을 하나씩 내어놓기를 시작하는 거야. 밭도 포도원, 집도 다 저당을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당을 잡혀서 어떻게든 먹을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를 저당 잡혀서 먹을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삶이 그 정도로요, 지금 굉장히 공공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진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이제 자녀까지도 뭐가 되는 거예요? 종으로 파는 거야. 먹을 게 없으니까 자녀도 종으로 파는 거예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런 힘이 없도다.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상황에 이제 우리가 이르게 되었다. 이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닥치게 되었다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같은 이 유대인들에게 원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 불을 잡고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굉장히 어땠을까요? 심했다는 거죠. 부유한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이 부유하지 못한 유대인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딸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고 같은 동족을 이렇게 노예로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제는 이 백성들에게서 이 공동체를 해치는 이 악한 일을 뭐 하자는 거예요? 그만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끊어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그 시대의 상황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왔어요. 이 포로 귀환 이후에 성벽을 건축하는 이 느헤미야 시대의 상황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사랑의 종교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대상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대상이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께 이 율법학자가 와서 묻죠.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어떤 율법이 제일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에서 본 이스라엘 그 시대적 모습을 잠깐 살펴봤을 때 그 시대엔 뭐가 없었어요? 이웃 사랑은 있었어. 이웃 사랑이 없어. 하나님 사랑은 있죠. 하나님 사랑은 있어. 그래서 막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웃 사랑이 없어. 여러분, 이거는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당연히 또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웃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거짓이죠. 위선인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요 굉장히 심각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 땅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부임하면서 그 12년 동안 이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어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어. 그리고 그 총독의 녹을 받지 않은 그 모든 일을 그렇게 내가 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느헤미야 5장 15절에 보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자기 능력이 뛰어나서 지금 자기가 이 총독이 되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여기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심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요, 이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마무리가 되거든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랑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월급도 안 받고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안타깝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내가 이렇게 봤잖아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잘 봐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가 살 수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제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 체험되지 않는 그 하나님을요, 뭐 했던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임금을 단 한 푼의 그 녹봉도 받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느헤미야가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라고요, 분명하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다른 이를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가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만 그것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삶,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삶을요, 반드시 칭찬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며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여러분, 이 모든 곳이요, 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